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사건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비밀을 꼭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비밀이지만은 너에게만 알려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1절에서 이 갇힌 자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죄인이었다는 말을 이렇게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갇혔더라. 나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는 모든 활동을 제한받는 사람을 죄수로 갇힌 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고 통일되어 입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자고 싶은 곳에 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이 갇힌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자유가 박탈된 사람,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죄수다,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보통 죄수들과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내가 갇혔다. 그는 억지로 또는 할 수 없이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갇힌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비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내가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갇힌 자로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조건들은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밀 하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된 그런 삶을 살고 자유가 박탈된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말은 경영과 관리와 청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내가 받았고 그것은 나의 직분이었고 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재물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생애도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용의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갇힌 자의 생활임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는 사명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4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 비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혜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혜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특혜. 두 번째로는 이 3절에서 이 비밀의 계시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비밀 사건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의 사건. 그리고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총명, 인간의 철학, 인간의 묵상, 인간의 어떤 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은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숨겨졌던 것들이 나타난 것을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비밀들이 계시록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깨달음을 똑같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멀리 있어도요, 성경만은 멀리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위배되는 것은 완전히 그냥 틀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기로 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불붙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붙는 심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이 뭐냐?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늘의 비밀, 구약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전체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진 바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분명해졌을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온 제자들에게 그것이 완전한 그림처럼 분명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전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온 세계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냥 통일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5절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보여진 사건은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로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건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참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나라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달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만은 성령의 뜻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에서 선택이 있었고 구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시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그 세 가지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밟고 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떨까요? 술에 지배를 받아버리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에 취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자의로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육체는 갇힌 자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계속적으로 환영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성령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개같이 취급받았던 온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 이방인들, 그야말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까지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적인 그런 종교가,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우주적인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하나님의 땅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민족, 네 민족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모든 백성들을,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하나의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백성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산을 유산은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손해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형제가 한 사람의 그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막 나누게 되면 굉장히 손해지요. 나누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유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완전히 우리 인간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해요?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져버리죠. 사랑을 나누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바로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이. 그러니까 이 후사에 대한 축복도 함께 하면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되려면 우리는 나눈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늘 성령 안에서 전가하는 자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사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하고 우리의 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나고 될 사람은 없습니다. 소외될 사람도 없고요. 필요치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모두가 중요한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기능은 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만약에 간이 하나 사라져버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의 것을 보면은 만약에 이 중요한 것이 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몸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겉으로 나 있는 사람보다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건 안으로 들어와 있건 크건 적건 유능하건 무능하건 간에 우리는 다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존재하고 있을까? 이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 하늘에 이 비밀 곧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축복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특별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은 제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몸이라면 여러분들은 몸속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 종이 되었다는 거, 일꾼이라는 거 종이 되었다.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우리나라의
맞게 표현한다면 뭡니까? 옛날에 주인들이 큰 대지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머슴을 이렇게 데리고 왔죠. 1년에 너 몇 석 줄게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부리죠. 하나님 나라의 머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잘해줘도 열심히 해줘도 품삯을 주기나 안 주기나 열심히 그냥 하는 것이 그냥 머슴입니다. 그러므로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겸손이 아니라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합니까? 배움도 우리보다 낫고요. 그는 율법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구약에서 이사야에게도 있었죠.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죽을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룹들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탁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면서 작은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여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마음, 제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된 영광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바울이 일꾼 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인 것을 가르쳐주죠.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명해질 때 하나님은 유명해지시고 내가 미련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창조의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대답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주어서 모든 정사와 권세, 하늘 위와 아래, 천사와 세상까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사명을 누가 갖게 되는 것인가라는 거, 누가 갖게 되느냐 이걸 가르쳐주면서 교회다 이렇게 말, 교회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말해주는데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세상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악한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뭡니까? 용기와 자유와 대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나누어 지체가 되어졌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너희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걸림돌로 우리의 삶을 제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우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곧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 바쳐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는 다 동참하여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당당히 그 영광의 보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한 사람, 참으로 세상 속에서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갇힌 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당하게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